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들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이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오늘 말씀은 우리 30장에서 혼향단을 만들라는 성막의 기구를 만들 내용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생명의 속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다가 중간에 왜 갑자기 속전의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마도 성막을 짓는 데에 필요한 재정을 모세에게 주기 위해서 아마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신학자들, 주석가들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 해석에 대해서 저도 일부 동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성막 기구를 만들다가 왜 중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시고 20세 이상 된 자들은 성소의 세겔대로 그 생명의 속전을 반세겔씩 내도록 이렇게 하셨는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본문에서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정을 투입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이렇게 섣불리 해석하는 것보다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요대로 생명의 속전을 성소의 세겔대로 바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성소의 세겔은 20세 이상 된 자로서 그 사람의 값을 은 30으로 30세겔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팔리실 때에 또 요셉이 팔릴 때에 그 가격을 유추해서 계산해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60분의 1이 되는 반세겔을 하나님께서 내도록 했습니다. 20세 이상 된 자들이 이것을 내게 하시고 그 성소의 세계를 생명의 속전을 내므로써 그들 중에 병이 없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겠다는 말씀을 12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속전을 내는 자의 자격을 20세 이상 된 자로 이렇게 정하시고 이거 돈을 낼 때에는 부자라고
많이 내고 가난한 자라고 적게 내고 이런 것 없이 하나님 앞에 공평하게 이렇게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는 이 생명의 속전을 가지고 어디에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막 봉사에 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 신학자들이나 주석가들이 해석하듯이 아마 하나님께서 생명의 속전을 받아서 이 해막을 건설하는 데 쓰라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대속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는 생명의 속전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 이 세상에 그냥 행운처럼 공짜로 이렇게 주어졌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공짜로 내게 그냥 주어지면은 우리는 그것을 귀중히 생각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그냥 마음이 가면은 그 일을 하고 마음이 안 가면은 버려두고 그건 왜 그렇습니까? 내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생명이 공짜가 아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대속한다는 것은 대신하여 속한다는 뜻이죠. 그 성수의 세계를 내므로서 그들의 생명이 공짜가 아니고 반세계를 주고 샀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한 번에 그냥 그치라는 말이 아니죠. 기념이라는 것은 해마다 그때 그 시간이 되면은 그 일을 행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만 내고 끝이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앞부분에 해막의 봉사에 쓰라는 말씀으로만 읽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나온 이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가 애굽에서 나올 때 받았던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서 그것으로 해막을 짓는다 하더라도 해막의 기구들을 짓는다 하더라도 이 해막을 건설하고 해막의 기구들을 만들고 그것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있겠다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비용을 떼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했다. 거기까지만 읽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이 일이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고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속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 근동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그 애굽이나 그 지방에서 이방 신들을 섬길 때에도 사람의 값을 대신해서 여러 가지 물건이나 짐승이나 돈이나 이런 것으로 대신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3장 2절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실 때에 그 6월절 밤에 무교절을 지키게 하시고 그 무교절을 지키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교절을 지킬 때에
모든 사람이나 짐승의 첫 장자, 첫 새끼는 다 나의 것이니 내게로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셨지만은 그 구원의 은혜를 이들이 지금 이 시내산에 올 때까지 보면은 그들의 형태가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불편하고 불만이 있으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기도 하고 모세를 대적하거나 하나님에게 원망하거나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구원이 공짜가 아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 오늘 생명의 속전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생명의 속전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성소의 기구 이야기들 가운데 어울리지 않는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성소의 모든 기구들의 중심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것에 중심이 있습니다. 그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성막을 구성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는 여기에는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가 여기에 함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살길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소 교회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가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교회 일에 대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짓는 이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칫 자기의 예물만 드리고 내 일이 아니라고 있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간적인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뜨려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 일은 일부 제사장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제사장은 단지 백성을 대표할 뿐이지 그 제사장만 있다고 교회가 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교인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깨달은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교회에서 어느 직분을 맡고 내가 헌금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손님처럼 왔다 갔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의 현대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의 모습이 어떠신 줄 아십니까?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 가면은 내가 바쳐야 될 헌금이 많거든. 해야 될 일들이 많거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될 수 있으면은 자리가 잡힌 교회, 큰 교회, 대형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 가서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돌아오는 구경꾼 같이 그냥 내가 예배 시간에 앉아 있었다는 것으로 자기 신앙생활의 전부를 다한 것처럼 그렇게 행사하는 오늘 현대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생명의 속전은요, 한 번만 내고 끝내라는 게 아닙니다.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생명의 속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질병이 없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내가 겁이 나서 생명의 속전을 낸다. 이것은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주는 그 헌금 돈이 필요한 것처럼 해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십시오.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대속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목숨을 대신하는 것이 돈으로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억 주시면 내가 대신 죽겠습니까? 10억을 주면 내 목숨을 파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요, 돈으로 환산하고 계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생명에 왜 성소의 60분의 1 되는 반세겔만 내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상징적이고 이것은 그냥 정말 기념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생명이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더 내고 많이 내고 이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생명은요, 하나님 앞에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덜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왜 귀중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그분의 모습, 형상에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존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하는 일이나 능력이 똑같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생명의 값이 다 같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피조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소의 세겔의 60분의 1요? 그것이 내 생명의 값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의 기구 이야기하시다가 왜 갑자기 이 생명의 속전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이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손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떠내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고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고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많은 교회가요, 개척교회가 열심히 해서 부흥하고 성장하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퇴임할 때 되면은 시끄러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그런 일이 발생할 때에요, 교인들은 두 가지 모습을 보이죠. 자기는 헌금한 것도 없고 이 교회의 손님처럼 왔다 갔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든 교회가 문을 닫든 나하고 상관없다 하고 시끄럽고 어려우면은 큰 교회로 그냥 가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마치 이게 자기 것처럼 주인처럼 행세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목사 장로가 되면은, 권사가 되면은 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은요, 우리가 입술로 이야기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 문제가 닥치고 이익이 눈앞에 걸리면은요, 하나님이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고, 아니면은 나는 손님이니까 골치 아프니까 다른 교회 가버리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이 속전의 말씀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떠내기 손님이 아니고 주인공이고 주인이고 주체고, 여러분들이 없으면 성소의 모든 기구가 무슨 소양이 있으며 성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헌금요, 여러분들 정말 자기가 이런 은혜를 깨달으면 내 돈 몇 푼이 뭐 그래 중요합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요, 예수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힘에 지나게 하라는 거 아니죠. 또 이 헌금을 취급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해막의 봉사라고 했습니다. 해막을 만드는 데도 쓰지만 이 일에 봉사하는 데도 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모여서 헌금이 모이면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재산을 모으는 거예요. 저는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구제하고, 이것이 올바른 사용처라는 사실을 오늘 해막의 봉사에 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왜 이 성서의 세계를 중간에 이야기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이 교회의 주인은 나라는 사실을,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홀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를 피값으로 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